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그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중에서 그거 내가 아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일 겁니다. 흔히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들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말을 자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좀 더 우월하다라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요? 보통 직급이 높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조언한다라는 명목, 돕는다라는 명목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상대방을 돕는다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내 말을 따라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비춰지기 때문이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더 유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알아도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산다라는 것 어려운 것 아니고 특별한 것 아닙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하는 태도, 상대방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그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상대방의 모습이나 나이나 직업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먼저 편견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라면 그것은 겸손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와의 상관없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것이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내려가시죠. 고향 땅을 내려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고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과 동일한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1년 반 만에 고향 땅에 내려가셔서 전하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눈먼 사람들의 눈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1년 반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의 모습은 공생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의 사역까지의 모습, 그 삶의 모습까지만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고향 땅을 떠나기 전까지 랍비에게 말씀을 배우지 않았던 그 모습만 아는 것이죠. 부모를 따라서 목수로서 살았던 삶까지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한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가르치는 말씀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반응이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마을 사람들은 이전에 과거에 알던 예수에 대한 모습, 그 지식으로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대하는 것이죠. 1년 반 전까지만 알던 예수의 그 모습으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모습이 마태복음엔 더 잘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고향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과거에 알던 예수님으로 지금 예수님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수의 아들 아니었어? 이 사람의 엄마 마리아 아니었어? 이 예수님의 동생, 그 동생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아니었어? 특히 이 예수님의 여동생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이곳에 살고 있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어떻게 자신이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파악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고 동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가문을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예언자가 나올 가문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놀랍도록 은혜로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알던 예수의 모습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 또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셨던 소문들,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소문들, 또한 눈먼 자를 눈뜨게 했던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알던 예수 맞아? 라는 그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걔 목수의 아들 아니었어? 평범한 사람 아니었어? 라는 마음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을 품었던 예수가 눈앞에 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에 있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생각으로 정말 우리가 알던 예수 맞을까? 라는 의심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님께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지금 의사 보고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고향에서 네가 행했던 그 기적들을 행해봐 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가 맞나? 라는 그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기적을 행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가운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고 의심만 가득하다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눈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향 사람들처럼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으로만 알고 계시진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인물로만 예수님을 가둬버리시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땅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믿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와 같은 기적들, 역사들 일어나지 않아라고 단정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시고 내 생각을 트시고 내 마음을 여시는 그 사건들, 그 시간들, 그 공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나와 관계 맺고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경험하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모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런갑다라고 생각되는 막연하게 믿어지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놓는 것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놓는 것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약속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아직 관계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니 주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태국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는데 자꾸 가지 못할 이유들이 생각난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공간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손을 떼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와 하나님은 만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기에서 일하시고 나는 이곳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만을 생각하지 맙시다. 그때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지라고 단정짓지 맙시다. 주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구합시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영역들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미움이 가득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미움의 마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절망했던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절망이 변화되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 기적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2000년 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에 있는 예수만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예수님만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죽어버린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의 예수님, 지금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 때문인 것이죠. 고향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적을 행해달라고 요청하니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진실되지 않은 것이죠. 믿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시면 정말일까? 속임수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고향 사람들의 그 마음, 그 믿음 없음의 태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고향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왜 엘리야는 그 많은 과부들 중에서 사렙다에 있는 그 과부에게 갔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있었을 때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나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이 나음을 입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향 땅에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꾸짖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 대해서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고향 사람들과 같은 마음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다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고향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내버리죠.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직면시키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몰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산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셔서 몸을 피하셨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는 모습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너희의 믿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과 같지 않니? 라고 말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네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 반 전까지 알았던 예수의 모습이 자신이 아는 예수의 모습이었고 그 예수의 모습이어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고향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현재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모든 날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창조자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 가운데 새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사실, 회복시키실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현재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행해보라고 하나님께 달려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현재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던 이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기적이 없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기적은 병든 자가 낫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기적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 사건들이 수년 전에 이래서 끝나버렸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삶의 내 모습 가운데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시고 지금 오늘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문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되지 맙시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묵상합시다. 묵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해 봅시다.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해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경험함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시간과 장소 중요합니다. 그게 내가 있는 집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놓고 따로 장소를 갖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가장 기본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씩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씁시다. 나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최선을 다합시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합시다. 나의 행동과 태도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합시다. 내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설교 원고만 작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 번 여기에서 스피칭도 해봐야 되고 외우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소홀히 했던 것이죠. 발음이나 속도나 템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는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라면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각자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함께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도착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에 늦게 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배 시간에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드리고 난 이후에 밖으로 나가는 것 또한 하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죠. 새가족팀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모습 가운데 무엇을 바꾸시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만으로 알지 맙시다. 문자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만들지 맙시다. 현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봅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바탕으로 현재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순간과 시간과 장소에 역사해 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태국 단기 선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의 관계, 삶의 자리에서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믿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며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날개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바탕으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만나고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 때 주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을 알기 소망합니다.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신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극변하신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스러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창조되심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 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두시는 주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소망을 두시는 주를 만나게 해주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주님께서 내 흑암 같은 곳 가운데 빛을 비추신 주님께서 고백을 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 주장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를 함께 기도합시다. 청년부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제 청년 부원들 되게 해달라고, 믿음에 있고 없고와의 상관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 더욱더 깊이 부어주시고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청년부 가운데 함께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면서 주를 부르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며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게 인도하시고 삶이 엄막한 그 상황 가운데 주를 찾게 인도하시면서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깊이 심어 주시옵시고 믿음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백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을 믿으시고 백하오니 주님 행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주님 행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주님 온전케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안가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믿는 자가 되는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게 인도하셔서 주님 매 주일마다 새롭게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매 주일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넘어 매일 주님을 알아가고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부족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보고 믿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